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 내에 전도 훈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제자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제자 한 사람이, 후대 제자 한 사람이, 중직자 제자 한 사람이 바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언제든지 우리는 강단위 중심으로, 제단 중심으로 그 삶이 회복되어지기로 합니다.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특별히 듣는 모든 메시지들이 현장과 바르게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치유운동이 일어나고 내 자신이 먼저 치유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교회 안에 평신도를 제자화시켜서 이 속에 정말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교회가 모든 성도, 특히 우리 후대들, 사역자들, 중직자들의 기도 배경이 되어져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시간, 전도학 시간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어린이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렘넌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 그 말씀과 또 내일까지 이루어지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바울 신학 강의와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사역 외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것이 그 모든 현장들 속에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드립니다. 421장 찬양드린 후에 김예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 전하여 사람 살리는 전도 캠프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정말 시대의 근본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 한 가지가 없어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복음 사각지대요 재앙지대인 현장을 바라보며 오직 복음만이 시급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들의 삶이 예배 중심되는 삶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각인되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영적 홍수 만난 그 시대에 방주가 아니면 안 되었던 하나님의 절대의를 알았던 노아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갈대 아래 떠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았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정말 순종하였듯이 정말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파키스탄 신학교 강의와 또 앞으로 스페인과 프랑스 사역을 앞두고 있는 목사님의 모든 손길과 발걸음 위에 정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시대적 사명 앞에 정말 목사님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내일 또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세계 어린이 수련회와 또 베트남과 유럽으로 가는 또 그 준비하고 있는 비전 트립 위에 정말로 이 크고 작은 모든 모임들이 오직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신앙의 문화를 남기고 준비하는 우리 후대들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현장의 메시지가 되어서 나를 치유시키고 또 나와 만나는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정말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는 불신앙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서시는 주의 종을 하나님의 능한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정말 지치지 않고 곤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새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모든 처소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여지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교독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성지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전도 캠프 시대의 전도학 2과입니다. 교회 내의 제자 훈련이라는 제목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 내부에서 실제로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우리가 캠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 캠프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 성경적 전도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캠프 이야기를 할 때에 몇 가지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는 그죠? 특별히 이제 교회가 중요한데 교회는요. 각가지 사람들이 모였고 그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어떤 삶의 내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 상태도 다 달라요. 그죠?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을 가지고 또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방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른데 근데 교회는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정상. 굳이 우리가 똑같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중간에 가장 오직 하나. 뭐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이 복음 하나는 우리가 전부 다 원내에서 닥쳐야 돼요. 말하자면 캠프의 제일 핵심은 요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요, 뭐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뭡니까? 사람들끼리 분당을 만들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또 외부의 핍박도 막 당하고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유대주의가 교회 안에 막 들어와서 사람들을요, 막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서신 같은 거 보면요, 전부 다 뭐냐니까, 교회 문제가 바울에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 내용들이거든요. 그 바울 선생님,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보낸 편지가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바울이 이야기는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라. 그게 아니고, 바울은 뭐냐니까, 이거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라 이거보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요 다 문제입니다. 모든 것 다 문제고. 그럼 복음을 알아버리면 뭡니까? 복음을 진짜 알아버리면 어떤 게 있어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왜요? 복음은 모든 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거든요. 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진단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는 그게 전부 다 지금 캠프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정죄할 필요도 없고 우리 수준 때문에 말입니다. 서로 이렇게 뭔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요, 문제가 오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복음의 실상을 깨닫게 되어지고 오히려 뭡니까? 문제 가지고 뒤에 숨어있는 전도문을 막 열고 이러면서 뭡니까? 나중에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까지 가거든요. 그게 모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캠프는 이거를 하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회용으로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 캠프는 말하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하면 전하는 이거는요, 내가 그냥 복음하면 전하고 끝났지만 그거는 영혼과 연결되어진다. 우리가 영원히 물려줄 영적 유산을 만드는 것이 바로 캠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꾸 말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실상 전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캠프를 알았는데 여러분이 캠프를 알았다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그걸요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걸 버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전도하는 여러분 많은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는 목적은 목사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지 안 되겠습니까? 또 내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또 목사님께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뭐 주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훈련받았기 때문에 뭔가 훈련대로 가면 이렇게 됐구나 뭐 간증하기 위함이고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사실요. 캠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전도의 시작은 캠프고 마지막도 캠프다. 그리고 캠프는 뭐냐? 캠프는 전도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걸요 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딱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면요,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해 나가시는데 지금 내가 그 속에 있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도외시하고 자꾸만 내 생각 가지고 하는구나, 그런 겁니다. 정말 이게 우리 그 캠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 현장에 안 나가느냐? 교회에서 그러냐?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니습니까? 그 중에 오늘 우리가요, 교회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눈만 제대로 우리가 열고 보면 뭐죠? 복음이라는 눈만 딱 이렇게 열고 보면요, 교회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교회 내에 제자 훈련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캠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강단은 계속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가하는 강단이에요. 그게 강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복음을 들으면 돼요. 못하는 설교라도 그 안에서 살아있는 복음만 찾아버리면 여러분은요, 그 못하는 설교 가지고 여러분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인본주의를 섭니다. 네, 그래요. 인본주의 서는 목사는, 그죠? 하나님이 용서 안 합니다. 인본주의 서다가 목사가요, 인본주의 서면요, 하나님이 계속 손을 봅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목사한테 하는 거고, 여러분이 예컨대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자기의 자기 인본주의를 가지고요, 교묘하게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경우 있거든요. 뭐, 헌금해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거 아니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요, 복음만 들어버리면 인본주의 설교하는 목사는요, 죽어가는데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이야기 많이 합니까? 저는 실제예요. 저는 정말로 지금까지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내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이제 내가 저 목사님 설교 참 잘하는구나, 이런 수준은 제가 넘어갔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전도사 때나 이렇게 뭘 모를 때는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저 목사님 설교 참 좋구나, 나도 좀 따라해야지,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도 설교 참 잘하기 싶어서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그것보다도 설교를 되게 못하는데, 저 목사님은 참 설교도 못하고 목회도 진짜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저 목사님이 현장에 역사하는 걸 실제로 본 적 많습니다. 제가. 그게 저는요, 굉장히 내가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늘 느끼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이가 이렇게 소통되어지면요, 내가 뭔 말을 해도 여러분 다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만약 내가요,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사이에 막이 있고 뭔가 마음에 우리가 뭔가 닫혀있고 이러면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은 탁 튀겨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성령의 역사. 제가 그걸 진짜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설교는 내가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이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설교를 조금만 준비하고 기도 많이 해라. 이 말이 우리 처음에 들었던 말, 이게 뭐 이 목사님 본인은 그런다고요? 설교를 한 월요일이나 수요일쯤 이렇게 화요일이나 준비 다 해놓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계속 기도만 한다 하는데, 근데 그게 뭔 말인가 하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설교 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성도가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거구나. 저는 목회가 이런 것이고 설교가 이런 것이고, 캠프란 말은 이런 겁니다. 캠프는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못한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요 못 막으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오직 복음 하나로 우리가 그 안에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준 이야기잖아요. 복음은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 뒤에 있는 수분문을 봐버리면요, 그 문제가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기대가 되죠. 그죠?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정말 이거 사도행전을 보면 이걸 했던 제자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했던 기록들이 쫙 나옵니까? 그 바울도 여러분 빌립보 같은 데 가서 감옥에 딱 들어가서 딱 봅니다. 찬양 딱 하면서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나 빨리 살려주세요 이런 찬양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실지를 딱 보고 있는 겁니다. 봤는데 어떤 사건이 생기고 간수가 그죠? 복음을 듣고 그 간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간수 때문에 나를 여기에 이렇게 감옥에 가두셨구나. 이걸 본 거다. 그 간수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뭡니까? 그 가정에 정말로 영원한 메시지가 선포한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이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말하면 가문 복음화라는 큰 이 메시지가 전거되는 현장이거든요.
그거는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구호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선포된 현장이다. 나중에 그 현장이 결국 빌립보 교회의 약간 모태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캠프라고 할 때 이걸 실제로 보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이 일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제자훈련 이렇게 생각하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3가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말씀 딱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정말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캠프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능력 없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알잖아요. 기도하면요, 하늘 보호자 권능이 임하고, 그죠? 성경이 역사하시면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기도하면요, 흑암이 무너지고, 그죠? 하나님 뜻이 우리 현장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죠? 기도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 주님 기도를 가르칠 때, 여러분 어떤 내용인가 알지 않습니까? 이런 거 기도해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능력을 누리고,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는요, 치유받을 사람 정말 많습니다. 동기만 버리면 돼요. 진짜 이 동기란 말은요, 정말 우리 거를 완전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그 심부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현장 가면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목사님, 나는 잘 모르는데요. 예, 잘 모르는 게 더 좋아요. 아,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잘 아는 사람보다 잘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편해요. 정말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 가서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진짜 그래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잘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편하다니까요. 잘 알면요, 내가 내 아는 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동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웬만하면요, 숙지하시고 잊어버리세요. 소화하시고는 잊어버려요. 그거를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현장에 가면요, 그냥 손만 잡아줘도 되고, 여러분이 내가 살아왔던 간증만 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요, 실제로 위로를 얻을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뭐 합니까? 우리 제자 키우는 겁니다, 제자.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전도하는, 캠프하는 교회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우선 여기에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교회 내부. 교회 안에는 지금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여기 보면, 교회 안에는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교인들 가운데 새신자들은요, 자기의 방황을 이렇게 뭡니까? 좀 노출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신자일수록 노출을 잘 안 해요. 왜요? 부끄럽기 때문에. 교인들 상태는요, 지금 생활 속에 이런저런 일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그 문제 뒤에는 뭐가 있느냐?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무지해요.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영적 문제와 연결됐다는 사실을 실제로 모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 여러분 이거 잘 묵하게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움 겪는 거는요, 대다수의 핵심이 뭐냐니까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정말 그래요. 내 안에 숨은 문제가 있다든지, 뭔가 내가 실수를 했다든지, 뭔가 내가 뭔가를 지금 놓치고 있다든지, 이런 허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요,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하면 내 주위에 사기꾼이 여러분을 아무리 사기를 치려 해도 사기 못 칩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는 내가 사기를 당할 수 있는 많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누가 그거를 딱 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속에는 문제와 내 환경 속에 나를 공격하는 고개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가지고 또 누가 활용하느냐? 사단이 활용합니다. 내 주위 사람들은요, 나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만, 사단은 나와 환경을 이용해서 뭐 하느냐? 내 속에 믿음을 빼앗아가고 언약을 놓치도록 만듭니다. 자꾸 우리가 복음 희미해지도록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봐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녀를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당하면 당할수록요, 복음 제대로 붙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점점 더 강해지고, 여러분은 점점 더 뭡니까? 축복받는 전도자 대열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본문은 뭐죠? 바울이 자기 제자,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러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강하고.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약점을 보충하시고 이 말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인데, 은혜를 받는 사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여러분 우리 이제 근데 이상하지만 우리 조장로님 있는데, 내가 조장로님 맨날요 하도 장로님이 되게 어려가지고 뭘 몰라가지고 맨날 내가 보듬어주고 내가 뭡니까 맨날 뭡니까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뭡니까? 장로님이 내 은혜를 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장로님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사람이 내한테 막 뭡니까? 어리광을 부리고 약해질 수 있죠. 그런데 뭐냐? 장로님이 은혜를 누리면서 뭐하느냐? 아, 목사님이 나를 도우는구나. 내가 앞으로 정말 단단히 서야 되겠구나.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리지만은 앞으로 내가 자립해서 내가 신앙의 어떤 뭡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 성인으로 자라야 되겠구나. 이 선택은 누구한테 있느냐? 장로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바울이 맘에 디모데야,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뭐하고? 계속 약하고가 아니고요, 강하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는 지금은 어리지만 사실 지금 어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죽기 얼마 전에 쓴 편지를 안 합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디모데가 한 교회와 한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사역을 하고 심지어는요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까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너는 정말로 강해야 된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그죠? 영적으로 지금 생활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요 경제 문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 영적 문제하고 연결돼 가지고 지금요 뭔가를 지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혼자만의 문제면 좋겠는데요, 혼자 뭐 우울하고 내가 혼자 흔들리고 이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는요 전체 집단 간에 나타나 가지고 그죠? 이게 교회 안에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를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처음 했거든요. 제가 단독 목회를 처음 했고, 사실은 제가 이제 교회 이렇게 그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할 때 저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 번도 내가 목회하고 싶다고 하는 게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옛날에 전에 있었던 교회가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근데 교육자들이요 수업을 못 시켰어요. 수업을 내가 아라고 하면 막 뭐라고 하고 어라고 하면 또 뭐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정말로 내가 힘들더라고요.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들은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인턴을 해야 되니까, 내가 뭔가 이게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다 치고, 나는 한 번도 내가 부교육자 생활을 끝내고 나중에는 내가 목회를 하겠다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정말 왜냐니까 이 목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목회하는 방식이 힘든 게 아니고 목회를 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하여튼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내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내 앞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밖에서 오셨는데, 최영수 목사님인데요. 오셨는데, 그때 제가 오자마자 최영수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가 너무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었는데, 목사님 오늘 목사님 오셨으니까 내가 오늘부로 내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나는 왜냐니까 내가 깨끗하게 이렇게 좀 비켜줘야 된다 생각했어요. 왜냐니까 교회가 한 2년 동안 목사 없이 막 굉장히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안에는요 내 파, 니 파, 누구 파가 다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목회자로는 교육자는 내 한 사람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는 파, 나를 반대하는 파 있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솔직히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이런 소리 했어요. 네, 그때 목사 되기 전인데 어떤 사람이 막 목사님들이 왔는데 막 이분 저분 오니까요 막 시끄러우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는 정말 싫었는데 내 마음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뭐냐니까 저 지금 그때는 내가 강도사예요. 강도사. 요즘은 준목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저희 때는요 준목이라는 말 없었고 강도사인데 저 강도사님 나중에 목사 한 수 받으면 저분을 세우자. 나는 싫은데 막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 정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람은 어쩔 수가 없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내가 새로 목사님, 새 목사님 오시면 내가 그날부로 내가 깨끗하게 내가 사임한다. 그리고 목사님이 금요일 날 교회를 처음 오셨어요. 금요 기도회 하는데 내가 기도회 앞에 인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기 누가 스리퍼 신고 들어오더라고. 딱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알잖아요. 아, 저기 새로 오실 목사님 왔구나. 이제 주일날 되기 전에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한번 딱 돌아보러 간 겁니다. 스리퍼 딱 신고 말입니다. 그때가 웃기죠.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와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보러 온 겁니다. 이 교회 지금 금요기도에 어떻게 하나 왔는데 너는 알죠. 그래서 내가 금요기도에 딱 끝나고 그 목사님한테 갔죠. 가서 목사님 사무실로 그 목양실로 가시죠. 그래 가가지고 내가 인사드리고 목사님 사실 여차저차해서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지금 오셨으니까 결정되었으니까 깨끗하게 내가 하루라도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했는데 이 목사님이 안 됩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안 된다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좋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 오셔가지고 내가 목사님 사표를 내가 그날 사직서를 냈습니다. 목사님이 안 된대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가면 안 되느냐? 가면 어떡하느냐? 뭔가 교회를 안정시키고 가야지. 예, 이때까지 제가 안정 다 시켜놨으니까 목사님 그냥 저는 없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날 사라졌어요. 근데 가는데 뒤통수를 대고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쉬고 오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요. 얼마 지났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제가 한 달 쉬다가 3주 만에 교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뭔가 계속 기도하다가 그래 돌아왔는데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돌아오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옆에서 들린 거예요. 왜냐니까 아니 부교육자가 목사님이 이사 오는데 급 없이 이삿짐을 안 나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나는 교회를 사임을 했는 사람인데 그래 정말 내 사실 목사님 이사하는데 안 갔거든요. 안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막 그걸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아니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 이사 오는데 이사한 데도 가보지 않고 이런 말한 겁니다. 들었는데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겠냐? 내가 이사를 하는데 안 갔기 때문에 나는 뭐 이런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참 이게 목회한다는 것이 이게 참 정말 나는 부교육자인데도 야 이런 거구나. 참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했는데 웬걸요? 하나님은요, 내가 딱 싫어하는 거요. 끝까지 나를요, 하나님이 갈구십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야기 많이 안 했습니까? 지금 이야기 막 나오는데 여러분 캠프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내가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목사님 우리 노예예요. 목사님 많이 계셨는데 어른 목사님 많이 계셨는데요. 나는 다른 목사님은 다 좋은데 내가 딱 한 명 저분한테는 내가 목사 절대 내가 안수받기 싫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목사 안수를 딱 받는데 이제 내가 물어봤습니다. 서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안수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이래 하니까 성적순으로 받는데요. 왜냐니까 그 대구노에서 하는 말이요.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이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순서를. 그럼 이 순위는 그죠? 노예 명부 만들 때 끝까지 그 순위는 유지된대요. 그러면 뭐를 가지고 합니까? 하니까 성적이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 고시 성적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노예에 서열이 2위요. 그래 내가 어떻게 시험을 어떻게 치다가 내가 2등 때만 내가 절대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1등 했어요. 1등 하면 그 당시에 우리 박지원 목사님 그죠? 지금 하나교회, 그죠? 원로 목사님, 박지원 목사님이 우리 노예의 제일 그래도 대장이었거든요. 그래, 나는 그 목사님 되게 존경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좋다, 몇 등이고, 내가 1등 해보면 되는 거야. 1등 하면 박지원 목사님이 안수할 거야.
이래가지고요 1등 했어요. 제가 1등 딱 했는데 그날 있지 않습니까?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딱 그래 박전 목사님이 안수하는가 내가 다 그래 돼 있는데요. 목사님이 갑자기 안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시더니만 갑자기 자기가 몸이 좀 안 좋대요.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싫어하는 그 목사님이 나를 안수해. 아, 정말 내가 이번에 안수받기 싫은데 이랬다니까. 제가 그때 내가 느낀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안수받다가 아,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복음 가지고 뭔가 내가 성장하기를 진짜 원하는데 내가 정말로 그러시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런 것들이 내가요 목회하다가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내가 뭔 말하고 이야기했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목회하면요 이런 일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때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어느 한쪽 편을요 들 수가 없어요.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 말 내색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는요 묵묵히 누가 욕하면 그냥.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편 안 대주면 목사님한테 무조건 목사님이 내 편이 아니구나, 나를 지지하는 거 이럽니다. 그때는요 내가 아무 말 못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나와서 아닙니다, 내가 안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그거는 벌써 이미 그 교회는요 복음 전할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뭡니까?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서, 그죠? 성도들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버리면요 이런 거 없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갈등도 모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죠 이상한 짓 하다가 죽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뭐 시험 낼 사람 꽉 있죠. 맞죠? 우리 지금요 교회 구제하는데 예컨대요 구제하는데 뭐 누구 좀 많이 주고 누구 안 주고 이러면요 난리 안 나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캠프팀 뭐 캠프하는데 지원해 준다는데 내가 그 이야기 딱 듣자마자 아 저거 잘해야 되는데 이 캠프팀한테 돈을 좀 줬는데 저 캠프팀 안 줘. 그럼 저 캠프팀이 가만히 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에.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뭐냐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요 이거는요 영혼까지 물려줄 유산이 안 합니까?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이런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 삶에서 여러 가지 실패한 성도들 정말 많습니다. 이게 정말 많은 게 아니고 교회 안의 성도들은요 대다수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실패 안 하면 교회 올 이유가 별로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연약한지.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면요 뭐죠? 아, 너 평생 젖 먹고 살아라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너 지금 젖 먹고 성장해서 나중에 밥도 먹고, 그죠? 네 힘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까지 네가 밥 먹여주고 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오히려 우리가 젖을 주는 게 사람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중직자도 그렇고요 굉장히 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역이 있죠.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이거는 당연하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당연하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왜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이게 당연하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하느냐? 첫째는 복음 가지고 치유하는. 계속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여러분이 오히려 이걸 제자를 세우는 플랫폼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해요.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 다락방 할 사람들요 99%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요 엘리트를 만나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 만날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뭐죠? 치유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복음 제대로 깨닫고 제자대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는 시작할까요? 시작은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시작을 할 때 좀 참고할 게 뭐냐니까,
내가 만난 상대방의 계층의 어떤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냐, 아니면 이 사람의 계층이 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좀 현장의 상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현장에 딱 나가보면, 제가 실제로 만난 사람인데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아주 젊으신 우리 여자분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내가 교회를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 교회가 굉장히 시스템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원합니까? 교회 안에 예컨대 말입니다. 이렇게 뭐 유치원도, 유아원도 있고, 그죠? 뭔가 아이들이 이렇게 뭡니까? 좀 엘리트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데 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요, 그런 사람을 딱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학부모에게 여러분은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생각할 때 소위 말하는 시스템이 없는 교회가 나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로 우리 자녀를 정말 제대로 키우려고 하면. 많은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돈 많은 교회들은요, 이걸 압니다. 많은 우리 지금 젊은 층들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전부 뭐 이야기합니까? 지금 애를 낳아서 키우려고 하니까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애들이 집값이 어쩌고 저쩌고, 취업이 어쩌고 저쩌고, 이럽니다. 전부 다. 자, 그러면 그게 지금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현장에 나가보면 이 문제는요, 원래 옛날부터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여러 가지 보면요, 이제는 아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그죠? 정말로 복음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얘들을 여건이 안 좋아도 괜찮고,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도 괜찮고, 직장이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에 어떤 시대나 다 뭡니까? 그런 문제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을 이렇게 딱 보면, 정말 내가 볼 때는 이 불신앙이 단순히 어떤 뭡니까? 개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전 국민이 전부 다 뭐냐니까요. 보니까 완전히 불신앙하고, 완전 불신앙. 애를 많이 놓으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애를 놓고 싶으면 놓는 거고, 안 놓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내가 아이를 놓고는 싶은데 놓아놓으면 이 애가 나중에 직장이 있을까요? 집이 있을까요? 학교가 있을까요? 이러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국가에서도 많으냐? 아이고 돈 줄게요. 나중에 애 얼마씩 줄게요. 이럽니다. 앉아가지고. 그래, 암만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그래서 내 말은요, 애기를 놓기 싫은 사람은 안 놓으면 되고요. 그런데 놓고 싶은 사람은요, 이거저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놓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 진짜 너무 심해요, 지금. 지금 너무 심하고. 그래서 지금 그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요새 젊은 정들을 교회에 유입하려고 하면 이제는 교회 안에 막 별의별 걸 다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요, 외국어 교육도 막 시켜주고 막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래, 하와리는 없다. 하와리는 아무리 만들어놔도 다 간다. 왜요? 다른 거 다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여기 직장 없으면 또 안 갑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하반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복음 하나로 승부 본다. 여기는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우리 아이 하나님이 완전히 지키신다. 이걸 믿을 수 있는 부모 한 명만 남아라. 이 말입니다, 제가. 현장을 바로 우리가 못 보면 캠프를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계층도 우리가 좀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좀 약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현장이 지금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못 봐버리면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캠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힘들죠? 힘들겠죠? 힘들겠죠? 힘든데 있기는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으면요, 나머지는 다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 좋잖아요. 여러분이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죠? 내가 아파봤다. 내가 정말로 시험 들어봤다. 내가 뭔가 갈등을 하고 있다. 이게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공감대를 여러분 가진데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요즘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은 아파하는데 나는 지금요, 아이고 왜 아프노?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아파하는가를 내가 정말로 이해하는 이 공감 능력이 요즘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데 제일 중요해요. 그게 내가 볼 때 저는요,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은요, 공감 능력 떨어지는 사람은 앞으로 사역을 거의 못 합니다. 아무리 설교자도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장을 여러분이 본다는 말은 이게요, 지금 세상이 이 두 갈래의 흐름이 있는데 한쪽은 뭡니까? 완전히 불신앙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속에 하나님은 뭡니까? 이 믿음을 지키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 이 두 개를 여러분 정말로 현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태영아 나오고 학생 나오고 뭐 신학원생, 훈련원생 뭐 다 나옵니다만은요. 지금 현장에 지금 산업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러분요, 산업인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우리 지금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도 좀 하고 뭐 교회 뭐 할 때 돈 좀 내놓자. 자, 우리 교회 산업인들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산업인들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 아니면 현장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정말 보면요, 그 산업 현장에 진짜 준비되어진 사람 있습니다. 찾으면 돼요.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걸. 이 현장을 보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계속 말씀 듣고,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내 생각과 내 눈과 이런 것들을 정말 바꾸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느님의 역사를요, 늘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 삶을 도우는 도움이 아닙니까? 삶을 도와라. 자, 여러분이 이 도와라 할 때, 이 도운다는 말은 뭐 말이냐? 여러분이 누구를 도울 때요, 그래, 내가 보니까 호주머니에 동전이 좀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좀 줘야지. 이런 도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깊은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죠? 여러분이 정말로 그 사람의 그 깊은 곳에 다가가는 이런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뭡니다. 새신자가 오면 여러분이 뭐 차량도 우리가 도와주고 여러분이 예컨대 뭡니까 사역도 하고 뭐 많이 안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무슨 우리가 적설을 하듯이 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 한 사람에게 내가 오로지 뭡니까 모든 것을 내가 드릴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다가가셔야 돼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제가 오늘도 어떤 그 분하고 지금요 제가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요. 제가 옛날에 참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서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힘든 상태에 있는가를 내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내가 정말로 오랜만에 한번 내가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오래전에 얼마 전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니까 이제 나는 그냥 이렇게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지금 용기 날 때 목사님이 전화해 준 게 자기는 막 너무 전화로 펑펑 우는 거예요. 뭐 나는 한 거 없습니다. 전화로 우는 겁니다. 내가 뭘 했겠습니까? 내가 그분이 복음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죠? 다른 교회 중직자고 한데 물론 뭐 내가 옛날에 키운 뭐 지금 젊은 사람이긴 한데요. 근데 내가 이제 조금 어려움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전화를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나는 그냥 전화했는데 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 뭐냐니까 오늘도 아까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아까 파키스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내가 이렇게 들으니까 뭐 그때 내가 보니까 내가 강의 중에 전화 왔기 때문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끝나고 내가 전화를 하니까 이제 뭐냐니까 이 사람은 지금 대구를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 대구에 자기 연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전화한 다음에 목사님 만나러 대구에 한번 내려가면 무조건 목사님 만나러 간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학수고대를 했대요. 그리고 전화 왔는데 목사님 다음 화요일 날 목사님 제가 대구 내려가는데 시간 되십니까? 화요일 날 사실 유럽 가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목사님 그러면 언제 가십니까? 월요일 날 내려갈까요? 월요일 날 만나자. 나도 얼굴 보고 싶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요 굉장히 많은 걸로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뭐 도와야 된다는 이런 데 동기 버리고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원래 새해가 됐으니까 얼굴 한번 보자. 그래 정말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 되게 잘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학위 다 하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옛날 대학 다닐 때 내가 사역을 했던 그런 친구거든요. 그랬는데 뭐 우리나라 굉장히 인류 대학의 뭡니까 교편을 잡고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옛날에 뭡니까 뭐 목사님이라 해도 뭐 나하고 뭐 이렇게 안부 전화를 하지 뭐 그럴 게 없지 않습니까? 뭐 뭐 10몇 년 전에 한 20년 됐나요? 가까이 됐는데 그때 미국에서 이렇게 기구에 왔을 때 자기가 뭡니까 분당에 집을 이렇게 하나 얻었는데 그때 이제 자기 교회를 선택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이사 예배를 하는데 나보고 와서 목사님이 와서 이사 예배 달라고 한 거 있죠. 제가 그때 보고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중간에 전화만 몇 번 했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갈급하니까요. 내가 전화 한번 했는데 막 내 전화를 끊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도울 때 내가 물론 내 제자 같은 사람이지만 내 뭐 딸 같은 사람이지만요. 근데 내가 도울 때 그래 목사님이 기도 좀 해줄게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조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래 기도해 줄게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내가 준다는 어떤 그런 중심 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줘도 그러면 그게요 그 사람한테는 정말로 이게 나는 그냥 기도 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혹은 내가 만약에 월요일 날 만나면 그냥 나는 그 사람 잠깐 만나가지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 다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요 산만을 찾아오든지 막 대구까지 내려올 만한 어떤 그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요 뭔만 하겠습니까? 기도한다, 사역한다, 도와준다 이런 말이 뭐냐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뭐 기도 좀 할게 이런 이야기 아니다 말입니다. 캠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턴십으로 학업이든 우리가 산업이든 그죠? 아니면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자든 어떤 그 사람이 서 있는 현장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기능적으로 신앙적으로 인턴십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정말 뭐 우리 교회가 정말 완전 복음되면요 사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숫자가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한 명에게 성도 몇 명이요 완전히 뭡니까 딱 붙어가지고 막 이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후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턴십도 시켜주고 그죠? 때때로 만나서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께 이야기 못하는 그런 말도 많거든요. 그런 이야기를요 그럴 때 들어주고 그죠? 이러면서 애들에게 바르게 이끌어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현장에서 정말로 이게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딱 확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절대로 나는 우리가 무슨 집회를 한다든지 무슨 뭐 기도회 한다 이런 거 안 한다. 뭔가 뭐 우리가 은사 집회하고 이런 거 안 한다. 정상적으로 성도들은요 강단 말씀 가지고 강단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면 성도들은 무조건 이거 먹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가만히 평상시에 복음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모아가지고 집회한다고요. 그때 막 우리가 은사 집회하고 무슨 뭡니까 산업 집회하고 그때 사람들이 그거는요 내가 볼 때 그거는 완전히 불건전한 겁니다.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생각하면서 늘 매일매일 나의 말씀 찾아가지고 내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그죠? 하면서 거기서 하나씩 여러분이 뭔가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절약하고 저축하고 해서 여러분이 할 때 또 헌금할 때는 여러분이 또 결단 가지고 믿음으로 하시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신앙을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복음으로 회복한다 생각하시고 한 시간을요 한 10년 20년을 딱 여러분이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이 막 집회 좀 했다
여러분이 뭐 기도 좀 했다? 예,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내 체질 자체가 안 바뀝니다. 그러면 계속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후대들 생각하면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후대들 생각하면. 저는 제가 옛날에 우리 후대들 데리고 전에 한번 얘기하잖아요. 우리 평생 아이들 20억 모으는 프로젝트 시작하자 했는데요. 내가 이래 봐도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별로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은 우리 아이들이 20억을 모으는 과정 속에 애들을 엘리트로 키우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돈을 제대로 알고 돈도 제대로 모으고 제대로 쓰고 그죠? 제대로 헌금하는 아이들을 키워보자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맨날 뭡니까? 맨날 돈에 끌려다니고 도대체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 돈의 노예가 돼가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제대로 키우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은요, 현장에 안 가셔도 돼요. 여러분 이 말 듣고 목사님 현장에 안 가도 된다 했으니까 안 간다. 현장에는요, 우리가 열어야 될 눈이,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정말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오히려 엘리트들 잘 사는 사람들 문제 많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런 교회 안의 제자 훈련을 가지고 우리 캠프 시대의 주역으로 세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들은 내용 많죠? 많지만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또 평일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 캠프 제자 훈련을 하는 또 캠프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인 강단, 우리 정상적인 기도 공동체, 정상적인 우리 현장 시스템, 또 나아가 정상적인 우리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현장에 예비된 많은 자들에게 정말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가 여기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숨은 제자를 발견해서 그들을 키워 이들에게 오직 복음만 전가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